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89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89편은 민족의 구원에 대한 탄원인데 근거가 뭐냐? 다윗과의 언약에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요,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주셨던 그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다윗에 하나여 주신 이 언약이 알고 보면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어떤 왕위의 견고성과 더하여서 그 다윗의 후손인 왕들로 인하여서 그 왕권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언약인데, 예, 그 다윗 언약에 근거한 민족의 구원에 대한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13편의 신정시가 나오는데, 이 신정시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선포한 내용이 신정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신정시로서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킬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교훈을 목적으로 지은 시이고, 솔로몬과 동시대 인물로 추정되는 에스라의 아들인 에단의 시라고 지난주에도 이제 지지난번에 이 88편의 저자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본시의 저작 배경이 분명하진 않지만 에단의 활동 시기와 이 본시 전편의 분위기에 맞춰 볼 때 르호보암 통치 당시에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런 민족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있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에 두고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형식상은 신정시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좀 비탄시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뭐 딱히 우는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8절까지는 언약의 주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 19절에서 37절까지는 본격적으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2절까지 다윗 언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지난주를 좀 잠깐 살펴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인자와 이 성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사랑, 불변의 사랑, 또 의뢰할 만한 견고하고 확실하고 정직한 어떤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관계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이 아니면 자신들은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에 근거한 인자와 성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 근데 이 내용이 왜 계속적으로 이제 오늘도 계속 반복될 건데 뭐예요? 약속은 뭐가 생명이에요? 반드시 지키는 거. 성실이 생명입니다. 한결같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약속의 이 특징이고, 그래야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였다. 다윗이 저요 해서 이 자원에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런 소명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언약이 언약되게 하기 위한 존재로 다윗을 선택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선택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피택이란 말이죠. 피택 들어보셨어요? 택함을 나는 의지가 없었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교회의 직분들은 다 피택입니다.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도 피택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얘기를 다 들어보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이 이 영적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콜링하실 땐 대부분이 기쁘게 화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좀 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고르소서.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말도 못하는 자입니다. 난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래? 네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알았어. 다른 사람 찾아볼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너로 정했다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목회의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국어를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품상.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러놓고 뭐래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됐더니 점점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제가 아주 전형적인 어떤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십니다. 그럼 아이고 난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이것은 엄연히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이 찬송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완벽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성격 나 자신 못 고쳐요. 스타일 특징 못 고쳐요. 왜냐면 이거는 유전적이고 특질적이기 때문에 못 고쳐요. 그리고 뭐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몇십 년에 걸쳐서 수많은 이런 시간이나 이런 상황에 거쳐서 이 완성된 나름대로의 어떤 성이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보통 고친다고 할 때 뜯어 고친다 그러죠. 제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뜯어 고칠까 봐. 근데 감사한 것은 때리면서 고치진 않으셨어요. 제게 하나님께서 굳이 이제 저의 before와 after를 이야기한다면 before에서 after로 오는 이 시간 동안에 막 때리면서 막 채찍질해가면서 혼내가면서 이렇게 안 하고 마치 파도가 이렇게 바닷물이 슬금슬금 들어오듯이 하며든다. 요즘 그 말 하죠? 명며든다, 스며든다, 재며든다 이것처럼 하며든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늘 우리 한 권사님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어느 날 보니까 어머 나 많이 인간이 되어갔네 이렇게 느끼도록 이 택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다윗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윗 대단해. 물론 대단하긴 해요. 하지만 다윗이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대단하고 성경의 위인, 신앙의 위인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누가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 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의 특징은요. 누군 그래요? 귀신도 한다. 귀신도 하는 일도 많아요. 무당도 미래 맞추고 과거에 뭐 했다. 물론 농담처럼 그죠? 뭐 하나 얻어 걸려라. 여자 관계 조심해. 뭐 이러면 나 여자인데 이럴 수도 있대. 왜냐면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건드리면 다 나오는 건데 실제적으로 강신무들은요.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를 봅니다.
누구의 눈으로? 귀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미래를 보고 똑같이 어떤 것을 알아맞추기도 하고 나름대로 비법을 주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적이라도요. 마술과 예수의 이 세메이오는 다른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병을 고쳐도. 근데 귀신은 뭡니까? 귀신의 속성이 뭐예요? 마귀의 결과가 뭐예요?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미끼에 따라 쫓아가다 보면 거기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일이 있다고 또 하나님의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그러므로 정말 심지어 무생물인 하늘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런데 여기에는 이 하늘이란 뜻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 하늘도 있고, 하나 더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존재들, 영적 존재들, 그래서 뒤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 모임, 그래서 천사들이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일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목격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러니 누가 감히 구름 위에서, 그럼 그야말로 천상계에서, 또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누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덤빌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무섭다는 것이 어떤 뭐 공포의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두려워 떨며 섬길 이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의 파도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전반적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었던 장면을 보고 우리는 오, 기적을 베풀다 라고만 생각하지만 이건 1차적인 탄성이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이 그야말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이런 악의 세력을 밟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은 절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악의 세력을 밟은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것들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스리십니다. 그럼 우린 그러죠. 왜 그럼 그것들을 싹 다 몰아가지고 홍해에다 쳐넣지, 왜 우리로 같이 있게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냐? 현재 존재하는 이 수많은 역경들, 고난들, 어려움들은 뭐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정금과 같이 신앙이 단련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악한 것들 냅두고 실패를 냅두고 고통을 냅두고 질병을 냅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욥이 고백하였듯이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할 때 라합은 전반적으로 교만하다는 뜻이긴 한데 애굽을 많이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말에는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홍해를 도강하는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 그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켰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아도 감히 그분 앞에 대적하거나 그분의 어떤 것들을 의심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그래? 근원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효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효도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근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나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기본 재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공기 중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봤어요? 석유로 뭘 만들었다 대단하지만 이거는요 발명과 발견이 다른 거 아시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발견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뭐 과학이 어쩌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과학이라는 정말 종제기도 안 되는 걸 갖다 들이미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놀라운 것은 절대적인 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도 감히 하고 대들 수가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고 하나라도 흠이나 점이 있어야 뭐를 삐지고 들어가는데 그런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철저히 공의를 당신의 보좌, 다스림, 주권의 기초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공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데 놀랍게도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공의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강력한 속성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뭐다? 인자와 진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견고케 하시려고, 마음에 확신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오늘이 내가 가능하니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이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즐겁게 소리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명이 아닌 막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오오오 환호성, 탄성, 막 박수, 그 기쁨에 겨워서 막 이게 벅찬 감동으로 내는 어떤 그런 소리인데요.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소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겠지만 소리쳐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 백성은 당연히 복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음의 눈으로 알고 인정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항상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죠. 얼굴빛이 뭐예요? 우리들 받으시는 아론의 축도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과 보호와 열정과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가득한 그 눈빛, 그 어떻게 보면 얼굴빛,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우리 눈 안에서 놓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있는데 아이가 이쪽에 돌아다니는데 그런 상관없이 나는 딴 거 하고 있어요. 벽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죠. 뭐 하고 있어요. 아이를 계속 쳐다보는 게 여기 얼굴빛 안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막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환호성과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본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 종일이라는 건 하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것이 이어져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그 일들, 또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성품들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잖아요. 조건도 안 되는데, 딱히 뭐 드릴 것도 없는데, 해드린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쌓이는 건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날 이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일 막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표정이 어때요?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곳저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저보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표정이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 표정이 뭐 어때서요? 그런데 그 묘한 게 있다네요. 굉장히 사람이
평안해 보이고 당당해 보인대. 당당해 보여. 제가 사실 뭐 당당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나 제가 아나. 외모가 뛰어납니까? 뭐 학식이 뛰어납니까? 그런데도 사람 앞에 설 때 저는 늘 그렇거든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야. 저는. 그래서 오죽하면 마귀가 저를 참소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꺼져. 내가 혼나도 우리 아빠한테 혼나지. 내가 니까지 거한테 혼날 줄 알아. 이게 확. 이런 사람이니까 이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그래서 높아진다는 것은 이 힘을 받으면 사람이 어때요? 고개도 탁 서고, 그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슴도 쫙 펴고. 내가 지금은 억울하지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갚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자들. 주는 하나님은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말해 뭐해.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우리의 뿌리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은 이 어떤 승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누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얘한테 하세요? 우리는 거의 이 분위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실 거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뿔도 높아지고. 특별히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가 뭐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 되심을 사실 실감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느껴요. 어떤 일에서도 그렇고 순간순간 저는 운전할 때 특히 느껴요. 어제도 이렇게 먼 길을 갔다 오는데 정말로 제가 볼 땐 종이 한 장 차이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기 순간이 있었는데 전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가 손으로 딱 막았구나. 내 범퍼를 딱 댔구나.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정말 부딪히는 줄 알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전 그때 생각해요. 우리 아빠가 여기다 손 딱 댔구나. 내 범퍼에다 손 딱 댔구나. 그걸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그죠? 도우심을 경험하죠. 그러니 안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표현에는요,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하여서 지금 현재 이들에게 있어 왕은 다윗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의 신적 대리 통치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패라는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의 방패인 다윗이 지금 현재 우리의 방패가 돼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의 왕 다윗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나 내나 그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에 어떤 주역이 되고 어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 주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은요. 여기서는 성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나단 선지자를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봤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처음엔 뭐라고 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라도 많이 굳건해졌으니 지읍시다. 콜! 이러고서 막 집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시를 주잖아요. 그죠? 아니다, 짓지 마라. 난 다윗의 손으로 받지 않는다. 그 아들 손으로 받을 거다. 예,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또 내가 내 종 이렇게 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이유도 다윗이 어떠해서가 아니다. 이 말 속엔 참 귀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누가 아름다워 보여요? 예배 중에 막 내가 오늘 말씀으로 뜨겁게 은혜를 받았어. 그럼 누가 좋죠? 안 좋아요? 저 안 좋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너무 이 말씀에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으면 누가 1차원적으로 좋아요? 예, 그래야 돼요. 또 그래, 저분은 마이크에 불과해. 아니, 그건 또 아니다. 그죠? 예, 그런데 조심할 것보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아주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따위는 안 봐요. 하나님만 봐요. 지금 그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뭐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현재 누리는 것들을 누가 하신 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 많이 그러죠. 목사님 그때 주신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이제 은혜를 받은 내용이라든가 이럴 때, 근데 사실은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당신이 철저히 책임져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또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래서 다윗의 유능함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내 손이, 내 팔이, 손과 팔이 모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엄연히 얘기야. 일은 다 누가 해요? 손과 팔이에요. 발은 뭐예요?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행동은 뭘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다윗의 손과 팔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가장 복되고 은혜롭게 행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다는 얘기는요, 우리 해충을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살짝 대서 기절시켜서 버려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그래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기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겠다? 대적하는 자들은 박멸하시고 미워하시는 자들은 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참 두려운. 절대 그래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이거는 누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여기서 이제 다윗과 다윗의 이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우리가 진정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이 기초가 하나님이 아니면요, 이건 바벨탑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고 하나님 없이 강건해지면요, 이게 저주예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나의 어떤 것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어떤 것이 강해지고 높아지고 부유해지면 이건 진정 복입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바벨탑을 쌓으려면 하나님이 계시면 좀 불편해. 왜?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바벨탑이 벽돌이 잘 안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짐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떡하죠? 말은 주여라고 해놓고 자꾸 양심으로 야야 그거 아니지 않냐, 그 방법은 아니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여기 앉아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죠. 하지만 이건 뭐예요?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세워야 한 칸을 세워도 이것은 영원히 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바벨탑 쌓고 나중에 그 바벨탑이 무너질 때 다 무너졌다면서 또 여주까지 하나님 없이 일 잘해놓고 그때부터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야 그동안 하나님 없이 잘해놓고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것 절대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만 온전하고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으로 세우신 이 다윗이 이 통치권 영토를 이야기해요. 그럴 때에 그냥 뭐 지중해 연안 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시켜서 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 때가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언제가 제일 넓었다 그러죠? 광개토왕 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광개토왕과 같습니다. 영토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가 내게 부르기를,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뭐예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또 아버지는 누구예요? 철저히 보호하고 양육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가 영원히 경배하고 섬기고 의뢰할 뿐입니다. 경배하고 섬길 뿐입니다. 나의 구원은 뭐예요? 구원. 야슈아란 말인데 돕는 자이십니다. 바위는 추루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삼중적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멘.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나의 반석이십니까? 아멘. 이 아멘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봤어요. 나의 하나님이 됐음을 경험했어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바위이심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여기서 나는요 계속 하나님입니다. 그를 장자로 삼는다는 얘기는요 초태생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자는 일단은 유산에서 두목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장자로 삼으신 다윗에게 특별한 복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중에 본보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다윗이 그때 보면 은금을 다 쓸어 모아요. 솔로몬이 부자 아니었다고요. 솔로몬은 그거 다 유산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전에 이 봉헌을 드릴 정도로. 근데 그것이 얼마나 했으면 금을 뭐 뽕같이 뭐 은을 뭐같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그런 복을 받았지요. 또 한 가지는 이 장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신의 아버지의 어떤 것들을 가업을 있죠. 그래서 일반 기업들도 장자들한테 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게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당신 본인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지존자가 됐다는 건 세계의 열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다. 지금도 이제 영어 이름으로 데이빗이 다윗이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시 회고될 정도로 이런 위대한 왕이 되었지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영생의 첫 열매가 됐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죠. 그로 인하여서 지금도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찬양받으실 분이 예수이신 겁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의 날이라는 건 하늘은 끝이 없죠. 영원하게. 그래서 다윗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만이 아니에요. 너로부터 시작된 이 왕위를 얘기해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인 그리스도의 왕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위를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하고 약속하고요.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읽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계속 왕이 있었고 이 남유다도 왕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위가 아니에요. 계속 다른 사람이 그죠? 모반하고 막 이래서 왕권이 계속 찬탈당하고 뒤죽박죽 됐어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설령 부왕이 부족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도 다시 그 아들이,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계속적으로 남유다의 왕권을 이어갑니다. 이것만 봐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또 다윗의 이제 자손이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어지다가 예수께까지 이 약속이 이어지는 거지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거부하고 배반하면, 이건 뭐와 같으냐? 언약을 배반했던 내용이에요.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 율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면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 자격조차도, 율법의 이 수혜조차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율법이라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어떤 이 신앙과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의 울타리 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니들이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어기면, 배반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회초리 맞아보셨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혼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딱히 이렇게 많이 혼난 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최민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 동창 중에 최민수라는 아이. 근데 걔는 선생님이 때려도 아픈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좋겠다. 안 아파서 좋겠다. 안 아픈 게 아니었죠. 근데 무슨 일로 제가 손바닥인가 한 대를 맞았는데, 딱 한 대 맞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뭐 오두방정을 떨고 싶을 정도로 회초리가 그렇게 아픕니다. 채찍은 말해도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싫어하는 이 끔찍한 것을 징계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때리긴 때리는데 죽으라고, 망하라고, 너랑 나랑 끝이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쪽으로 가면 망한단 말이야. 그쪽으로 가면 죽는단 말이야. 너랑 나랑 그렇게 떠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매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더 은혜로워요? 채찍 맞고 회초리 맞으니까 아프니까 안 때렸으면 더 좋겠죠. 안 때리고 냅두면 좋겠죠. 어때요? 빨리 결정해봐. 이참에서 우리 결정합시다. 안 맞고 싶죠? 하나님 안 때렸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래서 냅뒀으면 좋겠죠. 망하거나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냅뒀으면 좋겠죠. 지옥 가거나. 빨리 말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맞는 건 싫고 지옥도 싫어. 그럼 그 안 맞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럼요. 그거죠.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건 그거예요. 때리고 싶어갖고 희철이 착 선생님 중에 꼭 그런 분 있어요. 그죠? 지금 매 때리고 싶어서 손이 간질간질하다 뭐만 잘못하면 때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너무너무 아프고 이슬인 가슴을 부여잡고 그래도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데 사랑의 채찍 무섭습니다. 사랑이지만 채찍이에요. 사랑이지만 회초리거든요. 무섭습니다.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지혜로운 이 자녀들은 어머님의 매를 안 맞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말 잘 들으면 안 혼나요. 저는 어떤 어린이였을까요? 저는 매를 자초하는 여자였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안 맞으면 뭐 온몸이 근질근질했던 그런 존재. 그래서 저는 이 회초리와 채찍의 맛을 알기 때문에 안 맞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맞을 짓을 안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맞으려고 눈치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사실은 나에게 양약인 겁니다. 이것이 양식이고 생수니까 그대로 나가면 정말로 나는 날마다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나의 뿔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영화로운 존귀의 관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왜 이러냐? 여기에 죄악의 씨가 있다마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나를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원이야. 나도 제발 우리 아버지의 기쁨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새끼답게 살고 싶어. 그런데 뭡니까? 여기에 이따만큼 박힌 철심처럼 박힌 이 왼수가 자꾸만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등을 보이고 자꾸 배반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이런 일을 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이길 수밖에 없는. 나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기둥뿌리를 잡고 절대 어떤 돌풍이 물려와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떤 급류가 나를 휘몰아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인자함을 거두거나 성실함을 없는 걸로 무효화시키거나 언약 폐기하거나 또 말씀하신 약속들, 복들, 생명들 다 변개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때릴지라도 이 약속은 하나님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끝내 안 돌아오면 결국은 하지만 돌아올 때까지 혼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거기까지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포기가 없어요. 이분은 포기가 없어.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얘기는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죄나 부정 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완전 무결하다는 얘기는 단순히 정결하다는 뜻을 넘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룩의 개념이 그거 있었죠. 여인의 유출병일 때 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가 훼손시켰을 때 부정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완전하신 분이 맹세했다면 이 모든 것은 결코 거짓은 없다는 거예요. 변개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증인을 달로 세웠다는 것은 달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람보다는 오래 가죠.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그렇게 지킬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지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심지어 그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끝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또 주의 성실하심을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손 대대로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한번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향해서 질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며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듯이 인자와 성실과 또 정직과 이 변함이 없는 어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과연 회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복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 때문에 오염되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주의 뜻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요동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수많은 세속의 물결과 바람에 요동칠 때에 결코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십자가의 기둥에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끝내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이후에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주님의 이 체온을 나누려 합니다. 차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도 말 없음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이 반드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여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예비하신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곳에 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또한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같은 복을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